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 4절,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그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들을 때 깨닫고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는 지지난주 성경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나훔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요나서를 지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요나서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이 있다면,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들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나라고 하는 그 인물이,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참으로 제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처음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선지자다. 그래서 그 거부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갇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요나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볼수록 이 요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다. 그리고 다시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를 가서 선포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달랐다. 너무나도 달랐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요. 그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어요.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을 만나죠. 폭풍을 만났는데, 그 폭풍을 만나고, 아이고야,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도망을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여기까지는 똑같이 깨닫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분명하게 기억이 되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12절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 바다에 그냥 던져버려라. 예. 야, 이 정말 요나는 상상 이상의 그 반응을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바다에 덜어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고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사실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엄청난 사람이구나.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마음이 아주 강직하다 못해, 강직하다 못해, 강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바늘 끝 하나 안 들어갈 정도의 그렇게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문턱까지 갔다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 2장이 그것이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제 요나의 그 고백이죠. 요나의 기도죠. 근데 그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라고 요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즉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는 그 구원에 자신이 적용되었을 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라 그럴까?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긴 하셨다. 그러나 뭐예요? 저 느니웨 사람들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복선이 2장 요나의 기도 속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4장에서 이 더욱 선명하게 요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거두시죠. 요나가 사실은 3장에 보면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말하자면 그 회개를 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면 3일 길을 다녀야 될 정도로 큰 성읍이었는데 그 3일을 다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마디 외치죠? 3마디인가 4마디인가, 그죠? 40일 안에 이 성읍이 망할 거다. 이렇게만 선포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짐승까지 그냥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았던 누구요? 요나는 지금 뭐라고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자마자 요나는 매우 분노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잖아요. 여기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근데 이 말 구조를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뭐냐 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것이 요나가 매우 싫어해서 재앙과 같이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자, 3장 1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재앙과 요 원어의 단어와 4장 1절의 성내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킨 게 모은 것처럼 자기에게 다가온 거냐면 재앙과 같다. 재앙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간 선지자가 그 선포한 곳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을 보면서 뭐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냐면, 우와, 이건 재앙이다, 재앙. 재앙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앙과 같다. 이게 과연 이게 선지자가 맞나요? 이게? 예? 선지자가 맞나요? 만약에 제가 그런 거예요. 저하고 조금 뭐랄까 좀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 있어요. 저를 좀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재앙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처럼. 어떻게 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저 사람을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저 사람은 죽어버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원수는 내 친구에게 같이 원수가 돼줘야 되는데, 예?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원수를 친구가 아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 친구가 나하고 같이 저 원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함께 욕하고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힘들대요. 힘들죠? 그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뭐 그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지금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 아닙니까? 하나님 내 편이셔야죠. 저들이 지금 저렇게 회개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 아닙니까? 주께서는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까지 들먹여 가면서 뭐예요?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금 정당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용해서 즉 찬양의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뭐해요? 근거로 해서 요나는 지금 불만의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와,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엄청나지 않아요? 정말 요나는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와, 그냥 껐떡하면 난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날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지금도 회개하는 걸 보니까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와, 이러고 있어요. 그죠? 엄청난 요나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공유 있는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기뻐했지만 원수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고백했지만 정작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4장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안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기는 했지만 저 사람네들은 하나님 살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봐서 요나가 2장에서 했던 그 구원의 노래, 찬송,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를 찬양한 것은 참된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오케이.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는 안 됩니다. 이 근거가 무엇에 있어요?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죠?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의 이야기보다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이야기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다던 그런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쩌보면 교육시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냥 죽여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선지자가 그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대상이 회개한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오늘 요나서가 끝납니다. 요나의 대답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질문하시고 끝납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끝을 냈을까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사람은 요나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품으려 한다면 내가 아끼는 것만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물음을
이 퀘스천을 우리가 우리에게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원어를 가지고 좀 더 친근한 언어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면 그게 뭐가 대단한 것이겠냐? 그죠?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끼리끼리 서로 그런다면 그게 뭐가 대단한 것이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랑이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3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리고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14절 15절에 또 강조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바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걸고 넘어져 가는 걸려서 넘어가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의 어떤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 내 자신에게 있다. 그런데 그 네 자신을 한번 봐라. 너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런 너를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음으로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냐? 너 그렇게 화내는 게 맞냐? 너 그렇게 성내는 게 맞냐? 껄떡하면 나 죽겠습니다. 아유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껄떡하면 아유 하나님 그게 뭐 이런 그게 맞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함으로써 나에게 실행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거기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걸려있다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나처럼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를 받은 나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걸려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그 은혜를, 즉 용서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네가 뭐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장 4절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주님 나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재앙과 같은 일을 지금 나한테 하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그 입술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요나서를 여러분은 지금 기록해 갈 것입니까? 이 뒤에 하나님이 요나서를 지금 계속해서 기록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도행전도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이 요나서의 마지막 분을 채워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요나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뒤에 12절, 13절, 14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시겠어요? 여전히 죽여주십시오. 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아이고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뭐라 그럴까 정말 언밸런스적인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좌충우돌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 나도 이 은혜를 또 흘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12절, 13절, 14절을 써내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